우리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망, 죽음 모든 어둠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만민교회 부임한 후에 오늘 시온찬양제 찬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온찬양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부활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저희 같이 예배 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신광절 집사님, 윤점태 군사님, 그리고 신주호 장희형 집사님, 가정의 손녀 그리고 딸인 우리 미루가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지난번 이제 병원에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오랜 시간 후에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함께 유치부 예배 참여하고 제 방에 다녀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미루에게 사랑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막 칭찬하고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부활의 아침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 텐데요. 제가 어저께 잠시 짬을 내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야, 이제 벚꽃의 세대는 또 잠시 지고 라일락의 시간이 왔구나. 근데 멀리 있는데도 향이 막 이렇게 끼쳐와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악취가 나는 겁니까? 뭐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전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진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일본 동계 스포츠를 대표하는 피겨계를 이끌어온 선수가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인데, 여러분 이 선수를 생각하면 한 얼굴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제 얼굴이 떠오르거나 하진 않죠. 우리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기억에 떠오르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태어난 연도가 같아요. 1990년. 그리고 공교롭게도 달도 같습니다. 9월달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4년 5년 당시 그 세계선수권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 이미 아사다 마오는 일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뛰어난 그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우상과 같은 모든 일본 국민들이 그 열도가 이 선수 때문에 열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그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무명의 선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수였는데 2004년 5년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 2005년 6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있을 때 어디서 이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나타나서 당시 아사다 마오가 은메달 2등을 이제 차지하고 누가 1등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양국이 다 충격받았습니다. 한국도 충격을 받고 또 일본 열도는 뭐 넘어갔죠. 한국이 충격받은 것은 어디서 이런 선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했던 말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일보다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믿음의 일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열도는 뒤집힌 거죠. 우리의 아이콘인 마오가 이름도 없는 한국 선수에게 실수로 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0여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선수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결정적으로 느끼게 했던 대회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다 마오가 먼저 연기를 펼쳤는데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연기에 실수가 없었어요. 아사다 마오의 약점은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이 기술인데 이 기술도 완벽했습니다. 기술에 흠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은 드디어 마오가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받았는데 73.78을 받았어요. 거의 놀라지 않으시는, 저희는 70점대 이러면 대단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3분 뒤에 그 다음 이제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연기를 했는데 점수를 받았습니다. 78.50.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까무러쳐야 할, 왜냐하면 피겨에는 이런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3분 이후에 모든 것을 뒤집는 역사가 3분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3분 뒤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두 번째 연기까지 다 펼치고 난 후에 김연아 선수의 총점은 228.56. 역시 여기가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228.56. 그리고 아사다 마오는 205.50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2010년 밴쿠버 동계 그 올림픽 열릴 때만 해도 여자 선수가 200점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절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마오는 훌륭한 연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뛰어난 선수가 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의 시간과 같이 사흘의 시간, 단 사흘의 시간 전까지는 죽음이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모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온 세상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3일 뒤에 왕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 더 이상 그 역사의 왕자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둠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왕자를 대신 차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거나 어렴풋하게나마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5년 6년 시즌에 일본의 아이콘이었던 이 여자 선수를 한 더 다른 연약하게 보이는 선수가 뒤집어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양국 가운데서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을 때에 수없이 나는 살아날 것이라 몇 번을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리얼하게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가져서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시신을 주시면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몸을 씻기시고 난 후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자기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요즘 저희들 말로 하면 예수님을 직접 염을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순수한 마음, 직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염해드리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되던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께, 죽은 예수께 그 시신의 썩어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왔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었더랬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성들 몇 명의 여인들의 이 빈 무덤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이 허탄해했다 그랬습니다. 허탄했단 말은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찾아보시면 난센스예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센스 없는 난센스 같은 억측 같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지금 이 여인들이 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도, 세마포를 보았을 때에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은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went away. 그는 그 모든 보고 나서 허탄한 마음 가지고 그냥 원더링 그러거든요. 원더링 to himself.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이 여기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간 것밖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의 감동 속에, 그 은혜의 능력 속에 잘 사로잡히질 않는데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대선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말이 난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린 수많은 공약들과 인간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말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말은 거짓이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허탄한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담아오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산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썩어질 그 시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죽은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신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야단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죽어있는 자는 죽은 자로 보이고 산자는 산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호흡이 있는 자이든 생명호흡이 끊어진 자이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산자로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지
세상에서 육체는 번듯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비비드하게 리얼하게 살아계셔서 산자의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 위대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역전. 여러분, 미미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이 땅에 단 유일해적인 단 한 번밖에 없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이 먼저 있고 죽음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삼킬 때에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조롱하는 생명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생명도 있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적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 역사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 유럽 탐방을 다녀왔지만 유럽은 전체가 교회입니다. 전체가 믿음의 땅입니다. 모든 땅 속에 부활 사건 이후에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꽃피웠던 땅들이 바로 그런 땅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서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지구를 돌고 돌아 온 땅의 부활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심, 그 은혜, 그 사랑, 그 뜨거운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교회가 싸우거나 나누어지거나 아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부활의 그 은총 위에,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때 네가 구원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저희들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풍성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유다 대신에 초대교회가 한 사도를 이제 그 자리를 보선해야 했는데,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자리를 채울 한 사람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증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전복시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병원이든 또 양로원이든 또 요양원이든 다 함께 온 교회가 흩어져서 길거리로 흩어져 나가 전도와 또 복음을, 이 부활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 계집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의 당이라 그렇게 지적할 때 베드로는 죽음 앞에 떨고 또 자기의 위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나아갔던 부활의 증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부활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호흡하고 부활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잇대어져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눈빛이 저를 좀 기분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죽는다는 말은 작게 하시고 부활한다는 크게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죠? 그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층에서 아이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누가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 열매,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온 믿음의 열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예수님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삶으로, 나의 얼굴로, 나의 언어로 부활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어두움이나 혹은 죽음의 사건들이 떨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된, 역사가 바뀌어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 부활의 줄 영광을 함께 누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